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까지 구원은 받았는데 인생에 문제 만나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문제가 오지 않았는데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능력하거나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나는 연약한 존재가 맞구나, 이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확인하지 않고 내 능력을 자꾸 발휘하려고 인본주의를 쓴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힘을 모아서 그 힘을 동원한다든지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면은 또 나는 연약하고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6장 우리 초반부터 읽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이 중첩되기 때문에 오늘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부터는 뭐냐? 그리스도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초보 단계가 이르렀으니 문제 오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의 것, 미래의 것,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믿는 자들은 과거와 미래, 오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라라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총 66권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그 약속이 뭘 중심으로 약속을 했던가? 그걸 보려면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 그냥 동물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기야 동물들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도록 아예 만들 때부터 그렇게 디자인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 놓고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것, 그거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은 육신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영적인 복이요 생명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다른 어떤 곳을 가도 생명은 없습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안에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요, 이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인 겁니다. 자, 그래 놓고 말이죠, 생육하고 그랬어요. 그 영어로는 fruitful, 열매를 맺어라 이거죠. 어디서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내가 생명 안에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 밖에 있으면 인생을 살아도 열매 없이 나띵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번성하여 그랬어요. 번성하라. increase. 이 나를 통해서 생명의 숫자들이 많이 증가하도록, 많이 낳도록 해라.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생명받은 자들, 제자들, 나를 통해서 생명받고 구원받는 자들을 많이 낳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오는 축복입니다. 이게.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산업도 하고, 이 과정 속에 우리는 공부도 하고,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육신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거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내가 이 속에 있으면 육신적인 것이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충만하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땅에 가득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고 하늘나라 갈 때는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에 얻는 사람들이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왔던 모든 대인관계, 모든 산업,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나를 통해서 생명에 영향받은 자들이 땅에 충만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우리는 내가 스스로 다스릴 존재가 아니고요. 생명 안에서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예로 사는 것인가,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존재인가, 이 기준이 뭐냐? 내가 생명 안에 있으면 다스림의 능력이 나타나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의 능력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다스리지 않고 여러분들은 따라가며 정복당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에 정복당하고 여러분 하는 일에 정복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다스리는 축복, 그리고 정복하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네가 이것을 나 대신 다스리라. 그 말은 뭐죠? 지금 아담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산업들, 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주셔서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속이 깨져버렸어요. 약속이 깨져버린 건 뭡니까? 사람들은 생명을 잃어버려서 죽어 있고요.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열매 없는 인생, 쭉정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땅에 충만해야 되는 것이 사람과 사람 관계의 원수 관계로, 미운 관계로, 다툼의 관계로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란 말은 뭐죠? 여러분 능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공부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공부에 계속 끌려가고요, 돈에 계속 끌려가요, 환경에 계속 끌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에서 떠나서 그래요. 아, 나 생명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초보를 넘어서라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을 갖고 있는데 그 초보를 넘어서서 생명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는데요? 나 구원받았는데요? 그렇게 있으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생명의 뿌리 내려라 이 말이에요. 이 생명 속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다스리고 정복해라. 지금 말이죠, 이 산업, 돈, 학업 전부 다 마귀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마귀에게 뺏겼다는 말은 인간의 야망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전부 다 이거에 쓰였어요. 그게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것으로 전부 다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부터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 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전부 다 이게 바꿔놓는 작업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를 통해서 모든 영혼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의 몸조차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타락의 도구로 나의 육신의 만족함을 위해서 이 육신을 쓰게 되면은 병들 수밖에 없죠. 뭐 누구나 다 병은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킬 이유가 없죠. 우리의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내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존재입니다. 시간도 하나님 겁니다.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것 같으면 뭐 영원토록 살지, 이 땅에서. 여러분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을 사용하도록 육신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죠?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부터 깨졌냐? 창세기 3장에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단 말이 뭐냐? 선악과의 약속을 줬습니다. 이 열매만큼은 절대 따먹지 말라. 나머지는 네가 다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저 열매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이 되어서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께 복 받을 필요 없이 네가 이제는 복을 만들어내고 네가 이제 하나님처럼 네가 마음껏 다스릴 것이다. 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불편하냐. 네가 하나님 돼버리면 되지.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짓이야. 미국에요, 이 마귀 사상이 쫙 깔려 있습니다. 개인주의 사상, 인디비주얼리즘. 네가 최고야. 네가 싫으면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네가 싫으면 안 하는 거야. 네가 편하면 하는 거야. 네게 바들되면은 다 싫은 거야. 마귀가요, 인디비주얼리즘은 아주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마귀가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인간 개인에게 집중하도록 완전히 만들었어요. 그게 사상이 되면은 인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개인의 존중, 개인이 중요하다 이 정도로 그쳐야지 모든 것을 여기다가 계속 중심으로 몰고 가게 되면은 그 개인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계속 개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잘 살고 민주주의 제도는 좋고 모든 좋은 단어는 많은데 개인과 가정은 계속해서 무너져 가고 있어요. 왜 무너져 가는지를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왜 무너진지는 모릅니다. 문제가 오면은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비밀도 없이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 어떡합니까? 흔들리는 걸 잡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선전하는 그것이 방법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뭐 책을 많이 읽으면 뭐 넘어설 거다. 못 넘어섭니다, 여러분. 책 많이 읽어야 될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넘어서냐? 못 넘어서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께 오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그걸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에게 그때부터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말은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생명이 이제 완전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는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이제는 그때부터 뭐죠? 사단이 완전히 이 사람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지구, 땅이 저주가 들어온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연, 이 물질 세계, 인간이 다스리도록 되어 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 자연은 지금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 그랬어요. 왜냐? 자연이 아파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아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범해서 타락함으로 전부 다 뭐죠? 인간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니까 자연이 아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은 이 저주받은 땅에 농사를 지니까 농사가 됩니까? 산업을 하니까 산업이 됩니까? 되는 것 같은데 안 되죠. 평생 노동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노동과 일은 달라요. 하나님 주신 일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평생 피땀을 흘리고
내 인생 먹고 살기 위해서 평생 노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내가 1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30배, 60배, 70배, 아니 100배가 아니라 하다가 뭐 망해버리고 하다가 뺏겨버리고 하다가 없어져 버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생명을 갖게 되면서 그때부터 모든 산업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학업이 살아나고 무너졌던 인간관계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하고 있는 모든 땅이 여러분 때문에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뭘 믿을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뭘 믿을 겁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경험을 그냥 믿을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순간 그렇던 팩트였어요. 그냥 그 팩트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아 그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건 그때 사실이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데는 또 바뀌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땅도 저주받았고 인간도 저주받았고 사단의 손에 잡혀 있으니까 절대 나올 수 있는 길은 열심히 살아서 안 돼요. 노력해서 안 돼요. 인격을 훌륭하게 닦으면 되냐? 더 안 됩니다. 왜냐? 그걸로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종교를 가지면 되냐? 더 안 돼요. 열심히 다니면 되냐? 더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나오는 그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녀, 처녀의 몸에 태어날 그 자녀, 성령으로 잉태할 그 자녀, 사람과 사람이 결혼해서 나오는 그 자녀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하늘로부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한 그 자녀, 그 여자의 후손이 뭘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된다. 계시록 12장 9절에 예뱀 곧 사탄이라고도 마귀로 하는 그 권세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권세를 이기는 자라야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의 조건은 사탄의 권세를 멸할 뿐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뿐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일시적으로 십자가에서 잠깐 죽어요. 죽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저주를 위해서 대신 대속해서 다 받으시고 지옥까지 갔다가 지옥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지금도 살아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믿는 자에게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을 모르고 다른 게 가치가 있는 줄 따라가게 되면은 그리스도 초보로서 인생이 계속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울증 오면 흔들리죠. 감정이 흔들리죠. 약을 먹으라면 약을 먹어야 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치유가 안 되죠. 생명을 가지고 생명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답이 되고 모든 것이 치유가 되고 산업도 거기서부터 산업의 치유가 일어나고 내 인생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요 아프리카는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강이 생명입니다. 아프리카 북부에서 내려오는 그 이집트까지 내려온 건 나일강, 그것 때문에 인간이 살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명이 4대 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대 강, 인류 전체에. 그 말이 뭐냐? 강을 중심으로 식물도 자라고 농사도 짓고 물도 먹고 가축을 키우고 강이 메말라 버리면 인간은 죽는 거예요. 문화가 발전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듯이 영적인 생명을 중심으로 인간은 꽃을 피우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단어도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고 인생의 의미라는 단어도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고
인생의 미래 계획도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고, 과거의 모든 문제, 상처 이런 것도 뭐죠? 생명으로 다 치유되는 거예요. 생명을 놓치면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저주가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이 약속을 줬는데,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또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읽었던 내용이 너희들이 흔들리지 초보에 있어 그래서. 그런데 성숙해야 돼. 어떻게 하면 성숙하면 돼? 아브라함을 보라 이거야. 아브라함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거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말씀 약속 그대로 축복을 받았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옵니까? 부모님이 대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집안에서 우상을 섬긴 자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의 신분이었어요. 거기서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발달된 문명 속에 살고 있지만 생명이 없이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 말이에요. 떠나라 말은 뭐 땅을 떠나라 말도 있지만 네가 붙잡고 있던 생명 아닌 거 그거 놓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체가 되시 오실 그 땅을 가라 이 말이에요. 그걸 믿는데 그때부터 요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은 똑같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꿈틀꿈틀거리는 사람과 생명이 죽어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말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전부 다 달라요. 나타나는 결과가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이 있는 곳에 나무가 있는 나무나 저 강이 없는 곳에 있는 나무는 똑같은 나무인데 결과가 다르죠. 과정도 다르죠.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달라요. 생명을 가져놓고도 생명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시들시들거려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무슨 복 말입니까? 생명의 복을 주리라. 그 안에 다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 나라에 강이 하나 큰 강이 메마르지 않게 있으면 다 살아요.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다 살아요. 그걸로요 무역하고 산업하고 전부 다 살아납니다. 생명이 하나 있으면, 이 축복이 있으면 전부 다 살아납니다. 내가 네게 복을 줘 그랬어요. 생명의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왜 이름이 창대해야 됩니까? 바벨탑에서는 자기 이름들을 내기 위해서 생명 떠난 자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서 살다가 전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 생명 없으면 그래 돼요.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 뭐죠?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성공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이 생명 때문에 내가 너희 이름을 높여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제 너를 통해서 이 생명 가진 자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날 것이다.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이룬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는 곳곳마다 이룰 것이다. 너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을 전달할 매개체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명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을 줬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받아놓고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초보 신앙을 가질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갔더니 먹을 것이 없으니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단단해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 애굽에 갔다가
마누라 와이프 팔아먹고 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다시 가나안 땅을 오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 처음 믿으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흔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굳건해졌냐? 지금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언제부터 그러면 굳건한 신앙이 될래?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그때 99세가 됐을 때 75세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냐? 99세에 나타나서 또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또 확인시켜 줍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너 씨로 말미암아 75세, 와이프는 10살 적으니까 65세, 그 애 있다, 애 낳으라 하니까 무슨 애가 놓습니까? 육신적으로 놓을 수 없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이성적으로 따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65세 애 못 낳으면 못 낳는 거예요. 그거는 남자 75세 되는데. 근데요 시간이 흘러가도 애를 안 주는 거예요. 99세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쯤 내가 아들을 줄 거다. 근데 아브라함이 피식 웃었다 그랬어요. 그 전에 사라도 웃었다 그랬어요. 왜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은 못하고 속으로. 근데 네가 웃었냐 지금? 하나님이 네가 지금 내 말을 농으로 생각하냐?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르게 늘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다르게 살아가면 저주,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면 생명, 복.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집을 가지고 내 고집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달라요. 하나님 말씀하고 오늘날 달라요. 그 사람하고 사귀면 안 돼요.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는 척하면서 멀리 있어야 돼요. 왜냐? 가까이 있으면 같이 저주받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이 사이 좀 또라이 같아. 왜냐? 현실은 전혀 안 그런데 하나님 말씀 맞다고. 근데 그 사람이 맞아요. 그게요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왔을 때 두 사람만 또라이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요. 예? 나머지가 뭐죠? 두 사람 빼고 나머지가 전부 다 뭐죠? 자기 말이 옳다 그랬어요. 그런데 옳다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 안 맞은 증거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마음은 표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의 상태가 표시가 나요. 어떤 사람은 말씀할 때마다 좋는 사람이 있어요. 왜 좋냐? 영적 상태가 말씀을 받을 상태가 안 돼요. 그럼 귀신이 누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씀 들으려고 그러면 막 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성적인 생각이 들어왔어. 그때만 바른 생각이 들어왔어. 나머지는 다 비성적으로 살아가. 그때만 이성적인 생각이 들어왔어. 저건 맞냐 말이지 지금.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보니까 하는 일도 제대로 될 일도 없고 헌금도 그래 많이 냈는데 경제에 축복도 오지도 않고. 유지시킨 거 외에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안 했으면 완전 엄청 망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보호해 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지 않았으면 저 다른 동네 가서 굉장히 시달리고 그래 됐을 뻔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호하고 이끌어간 것에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는 그렇게 센 사람들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지구가 벌벌거리고 있어요. 그래 센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음의 두려움이 오면은 센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 전부 다 두려워 떨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총을 가지고 겨누면은 그 앞에 자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센 척 하지 마세요, 평상시에.
거짓말하는 거는 그거는 생명을 잡으세요. 생명을 잡으면 그 힘으로 생각과 마음에 힘을 얻으면 강해지게 돼 있어요. 문제가 안 되고, 염려가 안 되고, 두려움이 안 되고, 뭔가 눈에 보이지 않은데 그런 힘들이 우리에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바르게 살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센 사람들이 아닌데 자꾸 센 척 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면 그 센 척 하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 누르고, 그걸로 자기 존재를 나타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꺾이는 거예요. 왜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그런 사람 제일 좋아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 센 척 하는 사람들. 왜냐? 하나님 없이 자기가 세다 이거지. 그럼 그 사람만 좋아하냐? 다 좋아하는데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자, 오늘 오늘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할 때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놓고 맹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맹세란 것은 자기보다 더 센 사람 앞에 내가 맹세한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놓고, 하나님보다 센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을 놓고 내가 맹세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여 약속하신 겁니다. 그랬더니요, 결국은 100세의 독자 아들이 나온 거예요. 왜냐? 와이프 경수가 다 끊어져서 생리적으로 애를 바이올로지컬하게 낳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거는 완전 하나님이 하신 거다, 믿음으로 설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냐? 여러분이 완전 믿음으로 설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까지 그 문제 계속 하나님이 반복해서 줍니다.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 초보 신앙이에요. 왜냐? 자기를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자꾸 평생에 이 두 가지 말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속에 휘말려 살아야 돼요. 왜냐? 생명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99세에, 와이프가 89세에 생리가 끊어진 상태인데 어떻게 거기가 애가 나옵니까? 애가 나올 수 없는 상태에 하나님이, 그때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이성은 있어야 되지만 이성적으로 살면은 평생 하는 말이 딱 두 가지입니다. 된다, 안 된다. 맨날 그 말입니다. 맨날 두 가지 말 하다 살아가요. 염려된다, 염려 안 된다. 두 가지 말이에요, 평생.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거 보세요. 두 가지 말을 합니다. 마음으로도 두렵다, 두렵지 않다. 둘 다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틀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독자 이삭을 받아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거 나한테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본 거예요.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오늘 14절의 그 내용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제야 너가 정말 나를 믿는 줄 내가 알겠다는 거죠. 부르자 말자 약속했던 이 약속이,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약속 속에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안 믿어요. 왜냐? 초보 신앙이기 때문에. 언제 믿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약속을 정말 믿음의 확인이, 아들을
번제를 바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걸 확인하고 난 이후에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람의 약속한 것은 사람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 지키는 게 많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두고 맹세를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언제 하시냐? 믿음이 있을 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 초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역사만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요, 염려, 불신앙,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믿음 있는 자들은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따라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15절에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래 참았어요, 아브라함이. 왜냐? 자기 힘으로 설칠 때는 안 됐어요. 하나님이 자기 힘이 다 빠지고 이거는 이제 아무리 봐도 내 힘으로 안 되거든. 그때 하나님이 기다려서 하나님 하셔서 오래 참았습니다. 신앙에 예수 처음 믿으면 약속은 다 돼 있는데 믿음은 아직 초보다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뭘 줘야 되냐? 약속의 말씀을 굳어지도록 계속 주는 거죠. 자, 6절입니까?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랬어요. 기업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으로 받은 자들. 아브라함의 약속, 아담에게 줬던 약속을 이제는 그것이 뭐죠? 내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그들에게 유산으로 믿는 자들에게 기업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 유산이 누구에게 전달되냐?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갈라디아 3장 29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에 거시면 곧 하나님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에 준 그 약속이 너희들에게 유업과 기업으로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거지. 이제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유산으로 기업으로 그대로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걸 약속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자, 상속자 그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했던 거. 유산으로 받는다.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것을 그대로 후대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온다는 거죠.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죠. 네. 그 대통령이 무슨 말이냐 모르면 오바마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인데 오바마를 얼굴로 알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대통령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뭐 하는지를 모르면 오바마 모르는 거예요. 오바마가 바이든을 모르는 거예요. 바이든은 알긴 알지. 근데 바이든이 대통령이라니까요. 바이든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분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권세가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바이든을 모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뭐 들어봐서 알겠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성경에 그리스도는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생명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속한다 그러는데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리스도에 속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미국 시민이면은 바이든 대통령을 알고 거기에 따르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 속한 자들이죠.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에 속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 따르는 저주, 재앙, 지옥, 사탄, 죽음,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완전히 해결해 버렸어요. 그걸 믿고 그 안에 속한 자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언약 그대로 우리에게 올 것이다. 너를 복으로 삼겠다는 거죠. 왜냐? 생명 있는 자는 복의 시작입니다. 나를 통해서 237 천하 만민까지 이 생명의 축복이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 말하면 슬픈 사람이 있습니까? 어린애입니다. 어린애. 어린애들은 좋은 것을 줘도 좋은 걸 몰라요. 어린애라서 그렇습니다. 성숙한 자들은 젖 이런 거 찾지 않습니다. 밥 이런 거 찾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뭐 밥 찾고 뭐 오늘 뭐 먹을까 안 찾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죠? 그거 하다 보면 밥도 오고 다 와요. 그 어린애들은 참 오늘 막 젖 걱정, 뭐 엄마한테 젖 달라 하죠. 정말 내가 원하는 큰 일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다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 성숙한 자예요. 정말 하나님 원하신 것 전부 다 하나님 것을요 마귀에게 다 뺏겨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뺏겨 있냐? 전부 다 인간이 자기 건 줄 알고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걸 다 사용해요. 이걸 좀 회복시켜야 돼요. 교회 왔는데도 모르죠. 그거 하려고 교회 온 사람 많아요. 네. 자기 것 막 늘어가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교회 온 사람 많으면 이런 사람들 좀 바꿔내야 돼요. 전부 다 하나님 것으로 다 바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심지어 우리의 육신의 몸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사용하도록,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니까 뭐 계속 그렇죠. 계속 우리 실력밖에 안 나오죠. 머리도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려니까 머리가 맨날 그 모양이에요. IQ 150 그냥 그 모양이에요. IQ 150 지구에 뭐 몇 명 있을까 말까인데, 하나님은 IQ가 무한대인데 말이죠. 그 무한대를 사용해야 되는데 맨날 자기 머리 믿어요. 공부할 때도 자기 머리 믿어요. 150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말이죠, 우주 만물을 직접 만드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 그 우주 만물의 비밀들을 공부를 통해서 밝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고, 노력이라는 단어는 좋은데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산업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이란 말은 지금 아들, 딸 구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아들이란 뭐라 했죠? 상속자, 유산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받는 자다 이 말이에요. 뭐 성경에 딸이 왜 없습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또 남자 여자 똑같지 않습니까? 공부 많이 한 놈들이 또 그 말, 많이 한 놈이 아니지, 많이 한 여자들이 그래요. 성경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 것을 유산으로 받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영적으로 못 보고 막 딸 없다고 말이지, 하나님은 성차별한다고 말이지. 지 딸은 공부 좀 했다, 먹물 좀 더 갔다고 하는데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영적인 것이 확 닫혀버렸어요. 아들 하면요, 지금 아들, 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을 상속자, 아들.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냈다 그랬어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냈다. 그리스도를 뭐죠? 아들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아들, 유산, 상속.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 것이 내 것, 내 것이 하나님 것, 이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딸도 토요일 날
나하고 한판 했는데 한 판을 왜 했냐? 끝나고 가는데 이제 자기가 나이가 12살 정도 됐으니까 자기도 독립해야 되니까 자기 키를 달라는 거지. 엄마 아빠만 늘 따고 들어가고 하니까 그게 부러웠나 봐. 자기도 자기 키를 가지고 좀 따고 들어가자. 친구들 보니까 다 자기 키가 갖고 있더라. 그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운가 봐. 나는 그거 뭐 부럽냐. 아빠가 다 따주면 따라오면 되지. 근데 자기가 따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키를 어디서 만들어야 되냐. 우리 집 앞에 가면 된다. 거기는 할아버지가 키를 디자인 없이 못생기게 만들어기 싫다는 거지. 저 어디 가니까 앞에 붙어있는 거 보니까 키가 디자인 예쁘게 잘 만들어 거기 가자는 거지. 거기 가니까 토요일에 문 닫혔어요. 문 닫혔으면 우리 집 앞에 가자 하니까 그건 안 간대. 할아버지 못생기게 그 키를 만들어줘서. 그 키는 똑같은데 장사하려고 앞에 예쁘게 만들어냈다 그냥. 그리고 집에 가는데 보니까 인터넷 치더니 라이트로 가지. 라이트 있는 곳에 그 또 키가 있대. 그때부터 아빠가 화가 나기 시작했지. 내가 네 종이냐? 아빠는 오늘 메시지를 좀 준비해야 되는데. 자기는 해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하는 포인트는 자녀가 아빠한테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쳐야 되냐 이 말이지. 자녀이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제가 화내는 것은 월요일에 해줄게. 그것 때문에 화낸 거고. 근데 쟤는 큰 소리 칠 수가 있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자녀니까. 그 말 하려고 키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예요. 아빠 하면 끝이요. 근데 말이죠. 눈치 보고 말이지. 종교생활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보고 예뻐하셔가지고 좀 더 주겠지. 그 주워온 놈이요. 그거. 언제 자기 아빠 엄마 눈치 본 놈이 어디 있습니까? 주워왔으니까 그렇지. 자기 엄마 아빠 아니니까 눈치를 봐야 되는 거지. 공항 안에 있으면 뭡니까? 엄마 아빠 없으면 눈치 봐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왜 눈치 봅니까?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하는 거지. 사내라는 거지, 사내라. 그래도 사줘요. 왜 안 사줍니까? 그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데 마음껏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을 안 했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욕심을 가지고 하니까 막는 거죠. 언제 아버지가 자녀에게 막습니까? 필요한 걸 욕심을 가지고 할 때는 막아요. 줄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껏 준비해놨어요. 그걸 마음껏 누리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하고 자꾸 그리스도의 초보 신앙으로 육체의 욕심을 지내려고 자기 야망을 채우려고 그리스도 초보 신앙이요. 그 어린애 젖 먹는 거 말이죠. 하나님 원하신 큰 프로젝트를 갖고 있으면 그거 다 따라와요. 그거. 정심도 따라오고 집도 따라오고 차도 따라오고 옷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다 따라와요. 왜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시거든. 자, 오늘 19절에 보니까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요? 그 언약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19절에 보니까 영혼의 닷 알죠 여러분? 배가 있으면 위에 닷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배는 별 볼일 없어요. 닷이 있으므로 바람이 불면 그 부는 바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닷, 파도가 쳐도 절대 흔들릴 수 없는 그 영혼의 닷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닷이 뭐냐? 견고하고 든든하고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 휘장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어요. 휘장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이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의 전 죄를 위해서 피제사를 가지고 들어가요. 예수님이 그 휘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힌 걸 뚫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휘장, 하나님 보좌 있는 곳으로 먼저 들어가셨으니까 우리가요 담대하게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보좌가 어디 계시냐? 하나님 있는 곳이 보좌요. 하늘 우편에, 하늘 보좌에, 내 안에 하나님 있는 곳이 보좌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24시 언제든지 하나님께 담대하게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준다 이 말이에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생명이 와 계시고, 그게 하늘 보좌도 보좌지만 성령이 와 계시는 그게 인생의 중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어디냐?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있는 그것이 생명의 진원지 근원지, 그것이 보좌된 거죠. 거기에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다 나와요. 내 안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좀 어려워요. 그 성령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24시 어디든지 공간과 시간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소망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담대하게 언제든지.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배, 기도, 바로 그 말입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배할 때도요,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24시 함께.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어떤 권세를 줬냐?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아름다운 덕 생명을 선전할 자로 우리를 불렀다 그랬어요. 엄청난 막강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생명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그 방향대로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산업이 그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방향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학업이 그 방향대로 있으면 그 방향에 맞게 하나님이 되어지는 학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왕들에게 답을 주는, 생명의 답을 주는 영적인 왕이다 이 말이에요. 자부심을 딱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왕이다. 세상 왕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존재다. 시작은 미미하나 시간이 지나면, 왕이란 뜻이 뭡니까? 최고의 정상에, 내 분야 하는 일에 정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왕이다 이 말이죠. 영적인 제사장으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제사장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전해주면은 그 개인과 가문의 재앙이 막아져요. 가난의 재앙, 그 재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고민하다가 재앙 맞은 거예요.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 귀신에게 절하고 말이죠.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전부 다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건전에 생명을 전달해 주므로 거기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참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일이 아니고 오늘, 지금 뭐요?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이 줬던 언약의 말씀, 아담이 줬던 그 약속, 그걸 뭐죠? 이제는 우리의 소망, 믿음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말씀으로. 이걸요, 말씀을 기도로. 여러분의 현실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연결해 주는 게 기도예요. 말씀은 말씀이지. 여러분의 삶이 있잖아요. 산업이 있고 학업이 있고 여러분 살아가는 모양이 있잖아요. 이게 말씀하고 맞추는 게 기도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삶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증거가 오면은 오늘 만날 사람에게 이 생명을 증거하겠다. 여러분 이걸 딱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약속하고 흐름하고 딱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보호자의 축복이 내 삶을 통해서 쫙 흘러들어가게 돼 있어요. 강물이 말이죠 땅을 적셔서 흘러들어가면요 땅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땅에 꽂혀있던 나무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동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전부 다 살아나기 시작. 인간이 살아나기 시작. 그 인간이 하는 게 산업이잖아요. 그래? 산업 뭐 별다릅니까? 그게 다 산업인데 전부 다 이게 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한 주간도
여러분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남는 자예요. 이제는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본론이 아닌데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 본성이 따로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영원한 전도 선교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없어져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향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자로,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었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언약 가지고 하나님 기도로 누리며 현장의 전도로 하나님 실천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